그때가 BC 539년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 70년 거기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또 어떤 의미의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 메데 바사, 나중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고레스 왕,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게 되었는데 1차 포로 생활 귀환할 때 스룹바벨 인도하에 돌아옵니다. 2차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 인도하에 돌아옵니다. 3차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 인도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느헤미야 인도하에 3차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하는데 성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어요. 이건 상당히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8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느헤미야 7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성벽 중건 이런 여러 가지 일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완공이 되었는데 국가의 외적인 틀이 완성된 거예요. 완전히 황무지 상태에 있다가 국가의 외적인 틀이 완성이 된 문제는 뭐냐? 내면, 내적인 틀이 백성들의 마음, 신앙, 그들의 정신 상태 모든 면에서 국가의 내적인 틀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자. 그것이 뭐냐면은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기면전년의 초막절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통독이란 명령이 주어졌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런 쭉 시간이 흘러왔는데 1000년 동안 그 기간이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한 번도 이 말씀을 준행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8장에 여기에서 그 신명기 31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는 그 명령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 8장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국가의 내적인 틀이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모두 다 모여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에 수문학 광장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경험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이러한 것을 잠깐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주은혜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설 것인가 또 신앙생활 할 것인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고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부터 오전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7월 1일은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뭐냐면은 이때 나팔을 불면은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원래 한 해의 첫 달은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해에 있어서 원력으로서 그들의 원력으로서 첫 달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새해의 시작은 7월입니다. 7월에 모여서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때 뭘 하냐면은 원래 7월 10일 같은 속죄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날들 동안에 지은 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에 모여 절기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절기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 중건 역사 끝나고 수문학 광장에 모두가 다 모이게 된 것이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모이셔야 됩니다. 주일날 모이는 것은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기도회나 아니면 새벽 기도회나 부지런히 모이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모이기를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점점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내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도 가나안 성도들이 예전에는 한 10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은 150만, 200만까지 헤아린다고 해요.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성도. 근데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주일날 카페에 앉아가지고 요즘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참석하고 헌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혹은 또 그러다가 안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좀 집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몸이 가야 마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참 갈등을 합니다. 그것을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근데 점점점 이렇게 더 그러한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들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멘을 잘 안 해서 제가 가끔씩 교육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크십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시 전하고 뜻을 해석해서 이렇게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8절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들었느냐? 거기 4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들으면서 울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대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그분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과 고통받아 죽으시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서 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며 다른 길로 가는 가운데 선자들 보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망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으시고도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같은 책은요,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읍 거리를 예레미야가 거닐면서 그 끔찍한 모습들, 비참한 모습들,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는 모습들, 성소에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살다 그런 모습들,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부른 눈물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만 우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함께 우시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한 계시록까지 이것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피눈물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이것이요, 단순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창세부터 한 계시록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대접해 드리는 방법은 뭐냐? 예배 시간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잘 모셔뒀다가 한 주간 지나고 예배 시간에 다시 또 올 때에 먼지 털고 다시 가져오고 다시 가져.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대접해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흘린 눈물 자국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손때 묻은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모든 신앙적인 어떤 영혼의 숨결이 하나님 말씀 속에 스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성경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막내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유산을 나중에 물려줄 테니까. 얘가 이거 도대체 뭘까? 정말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빠의 신앙과 아빠의 영혼의 숨결인데 성경책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가 조금 약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성경책 준다니까 또 성경이 다 막 이렇게 너덜너덜했었거든요. 새 책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정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다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은혜교회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또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 중건 이후에 이들이 모여서 이런 수문학 광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통독 사경이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별 강사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율법에 정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도대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이게 무엇인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4절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마띠다,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 따나, 스가랴, 무술라. 이 도대체 누군고 싶어가지고 이런 경우들은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모두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임명 그리고 지명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 밤에 잠을 좀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큰 농담을 권사님 수면제 드셔도 잠이 안 오시면 마태복음 1장을 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굉장히 이런 다만의 베레스가 이스라엘을 낳고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장 넘어가기 전에 한번 잠을 잘 주무시. 농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유 목사님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은 역대상 1장을 펴세요. 아담, 셋, 에노스, 말랄 이렇게나 쭉 나오면 이게 9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전부 사람 이름 나와요. 근데 농담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 속의 인명,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야기가 있고 사건이 있고 역사가 있고 교훈이 있어요. 그 인명과 지명에는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르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거기 쫙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쭉 나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 속에 거기에 이야기와 사건과 역사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수문화 광장에 모여 생하는 집회에 있어서 준비된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도 그렇고 다른 많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저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자꾸 서는 거예요. 자꾸 교회들이 서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늘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좀 많이 개척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많이 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교회 목사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함께 사역하고 돕는 분들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또 재직해야 할 건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담임 목사 연임 차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 교단에서 원래 우리 주원의 교회는 뭐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평북노회 남시찰의 소속의 주원의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 그 평북노회 노회 산하에 270여 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주원의 교회고 또 제가 섬기는 죽전연합교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회가 또 우리 교단 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직이 안 된 그런 교회, 당회가 구성이 안 된 그런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미조직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연임 청문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힘을 내셔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큰 부흥의 역사 빨리 이곳을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또 부흥의 크신 역사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그렇게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지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 은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 은혜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신영 목사님 중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 영광 위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내마다 주님 앞에만 아름답게 가까이 끌려가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 경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큐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습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감격의 눈물이 흘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은혜 마음을 통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혜가